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라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십시오. 무더위에 짜증이 아니라 행복과 감사가 고백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유다가요 멸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에 멸망을 당하죠. 왜 당할까요?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징계를 당하면, 예언을 들었으면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을 믿고 다시 돌이켜 세워져야 되는데,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저처럼 얼마나 고집이 센지, 하나님을 앞에 돌아가서 하나님을 붙잡는 게 아니라 기웃기웃하다가 어디를 붙잡냐면요,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다른 나라 강대국을 붙잡고서는 이 위기 가운데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달라고 그러고 있다라는 거죠. 외세의 도움을 청하며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유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회개입니다. 그리고 징계를 순종함으로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종 가운데 징계를 겪고 그 가운데 단련되어 약속된 날짜에 그날에 회복되어 돌아오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고집스럽게 하나님이 아니라 이방 나라를 의지한다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사십니까? 징계가 놓여지고 아픔이 놓여지면 무엇을 의지하며 사십니까? 오늘 이 유다를 통해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 한번 봅니다. 유다가 믿었던 애굽은 불타고 황폐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 관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이었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이 바벨론의 군대에게 사방으로 에워싸여 칼에 쓰러지고 망할 것이다. 바벨론 군대가 위용을 드러낼 때 애굽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애굽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 불에 타서 황폐해질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유다는요 애굽을 구원의 동아줄로 붙잡았어요. 알고 보니까 애굽이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썩은 동아줄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다는 그걸 잘 모릅니다. 애굽은요 여전히 하나님의 심판에 놓여 있는 그러한 민족이었습니다. 구시대 사람이요, 옛날 질서의 민족입니다. 새 질서가 이제 세워져요. 누구를 통해서 세워질까요?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지역을 통치하는 새로운 질서가 세워짐에도 불구하고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애굽을 붙잡더라라는 것입니다. 애굽은 곧 예루살렘이 불타 없어지는 것처럼 애굽도 불타서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유다는 애굽을 의지했던 것처럼 성도에게도요 나만의 애굽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굴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내가 만들어놓은 나만의 애굽을 의지하고 계십니까? 유다는요 하나님에 의해서 특별한 목적을 해서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잘 아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작고 연약한 존재, 히브리인이라는 말이 약하다, 연약하다 그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작은 나라, 우리나라 강원도 땅만큼밖에 되지 않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작은 민족, 바벨론이라고 하는 전체 제국에 합치면 어디에서 어떻게 포로가 되어 끌려온지도 모르는 그 민족을 선택해서 온 세계를 향하는 하나님의 마음, 구원코자 하는 마음을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주게 하시려고 특별히 선택해 그들을 세웠습니다. 하나님에 의해 선택된 민족으로 세워졌다고 한다면 이들이 살아가는 그 뜻은요 자기의 뜻이 아니에요.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야 되죠? 세우신 하나님의 뜻을 쫓아 거기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그 사명,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민족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고집스러운 이 민족, 여러분 구약성경을 읽어보세요. 이들의 역사 한 4분의 3 정도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서 징계 가운데 있는 역사였어요. 선택받은 선민이라 하지만 그렇게 잘 살지 못했어요. 우리랑 똑같은 민족이에요. 그냥 선민이라는 그 자랑거리 하나만 가지고 살았던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민족은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세워졌기에
하나님을 철저히 의지해야 되지만 자기 것, 자기만의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사명을 다할 수 없는 거죠. 심지어요, 위기 가운데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를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내려요. 그러면 징계 가운데 깨달아야 합니다. 못 깨달으니 누굴 세워서 깨닫게 만드시죠? 선지자를 세워가지고 알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으로 어떤 희한한 행동을 통해서,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계속 깨닫게 만듭니다. 너 이렇게 하면 징계받는다. 그리고 깨닫지 못하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이제는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징계가 죽이려고 하는 징계일까요? 살리려고 하는 징계일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매를 드는 거예요. 회초리를 들어 징계를 내리십니다. 그러면 그 징계를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들은 그거를 깨닫지를 못해요. 그 징계를 두려움으로 피하려고 합니다. 징계가 오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를 깨달아야 하지만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방법으로 이 연약함과 아픔과 고난을 피하려고 한다라는 거죠. 유다는 누구를 의지하면서 피하려고 합니까? 애굽이라고 하는 썩은 동아줄과 같은 그러한 민족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한다라는 거죠. 위기의 상황이 닥치면 그때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찾아야 할 민족이 다른 것을 찾는다는 겁니다. 유다의 고집스러운 모습이요, 성도가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도요, 유다처럼 자기만의 애굽을 하나씩 그 이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를 어느 상황에서건 구원할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영원한, 완벽한, 온전한 도움의 손길이 이미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징계 가운데 넘어져 있다 하더라도, 아니면 사단의 공격에 의해서, 사람의 공격에 의해서 무너져 있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궁극적으로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실 분이 계셔요. 그분 앞에 나아가면 됩니다. 아무런 죄가 없이 내가 당하는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되는 것이죠. 또 때로는 내가 연약해서 무너져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이키게 하시려고 회개의 기회를 주는데도 못 돌이켜. 그러면 또 징계를 내려서 무너뜨립니다. 나의 삶을 무너뜨리든 아프게 하든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상황 가운데서 뭘 해야 됩니까? 삶을 되돌아보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애굽이 있어요. 그 애굽을 붙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도록 도구처럼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나를 살려내는 생명줄인 것처럼 그걸로 붙잡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만의 애굽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만의 애굽이 뭡니까? 돈이죠. 네, 건강이죠. 심지어 내 남편이에요. 내 아내가 됩니다. 내 잘난 자식이 내 애굽이 될 수도 있어요. 뭐든 내가 하나님보다는 먼저 붙잡는 것, 그게 다 우상이고 내가 품고 있는 애굽이라는 거예요. 유다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입니다. 우리에게는 진정한 도움의 손길이 주어져 있어요. 누구라고 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사단의 공격에 넘어져도, 내가 죄 가운데 무너져도 우리가 돌아서서 진정한 도움을 구해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에요. 성도에게서 도움은 하나님에게서만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잠시 잠깐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신 도구를, 잠깐의 그 도구를 영원한 나를 구원할 것처럼 그렇게 붙잡고 있다고 한다면 그건 유다와 별반 차이가 없는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이렇게 시편 저자가 노래합니다. 내가 살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돈에서 오리라. 어디서 오죠? 여호와께로다. 진정한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여러분의 도움이 온 줄을 믿습니까? 여러분 어떤 걸 붙잡습니까? 썩은 동아줄과 같은 애굽을 붙잡지 않는 그러한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진정한 도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20절과 28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구원의 소망을 남겨 놓으십니다. 20절과 24절에 몇 가지 그 상징적인 동물들이 등장을 하죠. 암송아지는 뭐냐면 애굽을 말합니다. 송아지에는 풍요를 상징을 해요. 애굽이 풍요롭습니다만 쇠파리떼와 같은 존재인 바벨론에 의해서 여러분 소에 뭐가 붙는 파리가 붙어요. 장로님 아시죠? 쇠파리 새까만 게 붙어요. 피를 빨아먹어요. 예? 저도 할아버지가 그걸 잡는 걸 많이 봤어요. 저보고도 잡으라고 하거든요. 그 쇠파리가 토실토실 찐 송아지를 빨아먹는 것처럼 바벨론이 애굽을 그렇게 멸망시킬 거라는 것입니다. 뱀은요 아주 은큼하잖아요. 아닌 것처럼 하면서 그렇게 사는 애굽 이제 멸망을 당해서 숨소리조차도 못 내는 존재로 있게 됐다는 거예요. 벌목하는 자가 벌목하다가 뱀 보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하는 것도 하잖아요. 머리부터 막대기로 때려 죽이잖아요. 그러니 찍소리 못하고 살게 되는 것이 애굽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그렇게 애굽이 멸망하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시면서도 남겨놓으신 은혜가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애굽을 향한 하나님이 이방 민족이지만 살 길을 남겨놓으시죠. 같이 한번 읽습니다. 애굽을 바벨론에 넘기셨지만 이전처럼 사람이 살게 하실 것이다. 완전히 없애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 백성을 징계하시더라도 어떤 소망을 남겨놓으신다고 하시죠? 유다 백성을 포로로 잡아갔던 나라가 다 망해도 하나님이 그곳에 유다를 구원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 유다 백성을 징계하고 난 후에 그렇게 죽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복을 다시 약속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언제나 이전에 유다 백성을 향해서도 그렇지만 지금도 우리를 향해 똑같은 방식으로 얘기하셔요. 언제나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어 돌이킬 회개의 기회를 수없이 주십니다. 그럼에도 자기 잘났다고 고집피며 그 죄를 쫓아 살아가면 징계를 내리시죠. 그러면 징계만 내리십니까? 에라 한번 죽어봐라 하고 그렇게 하실까요? 대답 좀 해보세요. 제가 멈칫한다는 건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렇게 안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그 뒤에 반드시 뭐가 따라옵니까? 회복이라고 하는 약속이 항상 따라와요. 한 번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그렇게 징계를 내리시고 난 후에 항상 하시는 말씀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 못하는 민족, 그 민족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게 지금 유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바벨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회개 가운데 돌이키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쫓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회복의 역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해서 40년이 넘도록 계속해서 징계에 관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죄 가운데 돌이키지 않으면 징계를 내리실 거다. 그리고 나서 다시 회복을 주실 거다. 이 사이클을 계속해서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때로는 예언의 말씀으로 선포하시고 때로는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로 하여금 왕으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오셨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돌이키지 않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성전 불패 신화를 믿고 있었어요. 우리 곁에 아직도 무너지지 않은 성전이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함의 상징인 성전이 있는데 왜 무너지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다른 민족과 달라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선민이야. 어떻게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까요 지금 징계를 당해요. 죄 가운데 있어서 징계를 당하니 이대로 가다간 멸망한다 라는 예레미야 입을 그렇게 통해서 선포된 예언의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멸망한다는 예언의 말씀이 귀에 들어오겠습니까? 우리는 성전도 눈에 보이는 거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선민의 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마음을 먹고 있는데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멸망한다. 바벨론에서 멸망할 것이다. 이에 순종하고 쫓아가라 얘기하니 귀에 들어오냐고요. 예레미야를 죽이고 싶은 거죠. 아니 감히 어떻게 선민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여전히 성전이 여전히 세워져 있는데 어떻게 이 땅이 이 민족이 멸망할 수 있겠느냐, 이 얘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징계를 딱 당했어요,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회개의 마음이 먹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징계를 당하면 그 다음에 왜 징계 가운데 회개로 나아갈 수 있냐면 회개하는 자가 누릴 회복의 은혜를 알기 때문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내가 징계를 받으면 그 징계 가운데 회개함으로 나아가면 용서하실 것을 알기 때문에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나 유다 백성은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갖고 살아가다 보니까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징계에 의해 왜 회개를 해야지? 우리 멸망하지 않는 민족인데? 그러니 회복도 기억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당하는 고통에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그 궁리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를 의지해요? 애굽을 붙잡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도 마찬가지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삶 안에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역사해 오십니다. 우리 연약한 존재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살지만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나는 멀쩡하게 살아간다고 생각할지 그런 착각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아마 수십 번 넘어졌을 거예요. 겉모습은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속과 생각은 다를 거니까요.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 잘 아셔요. 그래서 어떤 길을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회개라고 하는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것을 아니까 구약에는 그 모습이 실제로 눈에 보이는 모습으로 세워놓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도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지불식간에 잘못을 하면 그쪽으로 도망치게 했습니다. 눈을 들어 높은 만 올라가면 도피성이 어느 방향인데 보이게 세워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무조건 도망갑니다. 그러면요 그 지역의 제사장이 살아있는 한 살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죄 가운데 무너져 징계를 받으면 회개할 수 있는 길을 딱 열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구원의 역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불순종함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죽음이 왔잖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을 징계였습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받아야 할 징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징계로 멈추십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해 놓으셨어요. 여자의 아들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은 그의 뒤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통해서 회복에 대한 약속을 해 놓으셨습니다. 때가 되어 구원의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죠.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약속대로 성취해 놓으셨습니다. 이게요 끊임없이 반복되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삶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연약해서 넘어지죠. 회개할 기회를 주셔요. 그런데도 영적으로 둔해서 돌이켜야 되는 건지 몰라요. 여전히 잘났다고 거기에 뻣뻣이 쳐들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고 살아가는 게 우리 아닙니까? 그러면 징계를 당하죠. 어떤 식이든 징계를 당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게 하셔요.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나의 죄에 대해서 동이 서감한 것처럼 기억도 안 하신다고 하셨거든요.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껏 인도해 오십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예요. 내가 놓이는 삶의 문제들, 그 문제들이 어쩌면 아무런 나의 잘못과 죄와 상관없이 당하는 그런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저의 경험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않은 경우가 참 많습니다. 나의 잘못된 입, 잘못된 생각, 감정, 삶의 결정들, 수많은 요소들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을 선택해 살게 하거든요. 그 가운데 믿음에서 벗어나는 일들이 참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은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돌이키지 않으면 사람을 통해, 사건을 통해, 환경을 통해 때로는 징계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을 그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되겠죠. 지금 내가 아픔을 당해요.
무조건 그것이 내가 죄에 대한 징계다라고 여기지는 않는다는 겁니다만, 그러나 죄인된 본성을 쫓아 살아가다 보면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성도가 가지 말아야 할 것, 성도가 선택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선택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 길로 가다 보니 성도가 경험하지 않을 또 다른 삶을 경험해요. 그게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럴 때 깨달아야 하죠. 뭘 해야 합니까? 회개를 해야 하는 거예요. 회개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 주신 은혜의 통로예요. 우리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만드시고자 하시는 은혜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징계 가운데 놓일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나만의 애굽을 의지하며 그것을 통해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길을 선택해 가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필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다시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파송되어 나가게 됩니다. 3일간의 삶을 또 살아왔던 것처럼 또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죠. 그 안에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지, 무엇을 의지하고 살아가게 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나는 나만의 애굽을 쫓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것을 고민해야 한다는 거죠. 유다의 백성들처럼 고집스럽게 내가 남들 모르게 숨겨놓은 나만 붙잡고 있는, 근데 그것도 알지 못한 채 나만의 애굽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그것을 내려놓고, 그 도구를 내려놓고 누구를 의지해야 될까요? 하나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만 옵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도울 수 있는 힘은 이 땅에 무엇이고 어떤 사람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나의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남은 3일간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다 보면 죄 가운데 무너져 또 징계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칠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삶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내가 돌이켜야 할 삶의 모습이 뭡니까? 고집스럽게 이것이 아닌데 이거 붙잡고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 내려놓고 하나님만을 붙잡게 해주십시오. 내가 회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 회개의 관문을 통과함으로 그 회개의 관문을 통과한 자만이 누리는 회복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고 나누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